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백부장들과 중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니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서론은 조금 복잡합니다.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지루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조금 알면 재미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지루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면밀하게 보시면 정말 재미있고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저에게도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조금 복잡해도 먼저 역사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야다와 관련된 사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왜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리고 제목이 여호야다의 개혁인데요. 왕이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제사장이 개혁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 여호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야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허망하게 북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예후는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시는 선지자 엘리야에 의해서 예견되었습니다. 북왕조의 아합 가문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문을 다 처단하셨습니다. 물론 아합 왕은 미리 심판을 받았죠. 아람과의 전쟁 중에 변장했지만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아합의 아내 악한 여왕 이세벨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세벨을 포함해서 모든 가문의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남유다의 왕조 또한 함께 휘말려 들어가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창자에 중병이 들어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 아하시야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은 외삼촌이 됩니다. 여호사밧의 정략 결혼 때문에 남북이 친인척 관계로 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아하시야가 외삼촌의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고 형제 42명을 데리고 갑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문안 겸 인사하러 들으러 가는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합의 가문을 다 처단했는데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병문안으로 온 남유다의 아하시야와 그의 형제 42명 또한 예후에 의해서 남김없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왕조가 9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350년 동안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의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시는데 영원히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죄를 범하더라도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내가 왕조는 결코 바뀌지 않겠다.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왕조가 바뀌었지만 그러한 역사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을 통하여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은 신약에서 다윗 계열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실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그 언약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정통성은 남유다에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태생부터 다윗의 가문이 아닙니다. 왕의 계열도 아니었습니다. 남유다가 다윗 왕조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 징계는 하더라도 왕조는 결코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42명의 형제들이 북이스라엘의 쿠데타에 휘말려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 남유다에도 아주 심각한 사건이 나타났는데요. 아하시아와 42명의 형제들이 죽었지만 남유다에 그래도 나머지 왕자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왕자들도 다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달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과 정략 결혼을 시킨 이세벨의 딸입니다. 현재 아달랴가 남유다의 황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아하시아와 42명의 형제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남유다에 남아있던 모든 왕자들의 씨를 진멸하면서 순식간에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람의 회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하신 지 140, 5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허망하게 악한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나 힘없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조금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 부모님은 너무 많은 일을 신경 쓰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약속하고 까먹기도 하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다 믿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흐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면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보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좁은 시야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시야 밖에서 일하시면서 당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남유다의 왕조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예후에 의해서 왕과 형제들이 죽었고 아달랴에 의해서 나머지 왕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한 살밖에 안 된 갓난 아이였는데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일 때 요아스의 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 나와서 보호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남편이 오늘 제목에 나온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고모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아달랴가 6년 동안 폭정을 행하는 동안에 잘 참고 인내하면서 7년이 되는 해 아주 멋지게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16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23장 전체를 보면 여호야다가 어떻게 개혁했는지 그의 리더십을 우리가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6년 동안 기다렸는데 한 살이었던 요아스가 7살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자 계획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용기를 내어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홀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함께 나눌 5명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아주 은밀하게 언약을 세웁니다. 이 계획이 밖으로 세워나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사람이라면 참여할 수 없고 정말 100% 신뢰할 수 있는 5명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목숨 걸고 맹세하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짜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완전히 풍전등화입니다. 요아스라는 작은 등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7살밖에 되지 않았고 그에게는 아직 리더십이 없습니다.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죠. 만약에 요아스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이 새어나갔다면 아마 아달랴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를 찾아내고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정말 조용하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면서 은밀하게 보호했고 이제 때가 되어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나라를 회복하고자 단 한 번의 계획을 시도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장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남유다의 운명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었겠지만 처음이자 마지막 카드였고 단번에 성공해야 하는 개혁이었습니다.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장하면서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2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담대하고요. 계획한 것을 거침없이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떠한 믿음입니까? 다윗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백성들은 요아스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었다, 실패로 돌아갔다 생각하면서 실망하면서 아마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에게는 아직 꺼지지 않은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요아스를 통하여서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나가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을 하나 꼽으라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 마지막에 언약을 세우매, 그리고 3절 중간에 언약을 세우매, 또 16절에도 언약을 세워, 이렇게 3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언약은 사실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약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지도자들이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약속이나 맹세와 같은 다른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무엇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다윗 언약을 연상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개혁은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계획과 행동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이라는 것은 경험이나 상황에 근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잘 되었더라.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보았는데 이 방법이 최고야.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 나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개혁한다라고 하면 옛것을 바꾸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진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옛길, 옛적 길로 돌아오는 것, 열조들이 걸어간 길, 조상들의 길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주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부패하고 세속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쳤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외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모습이 다르죠. 천주교회는 미사의 중심에 성만찬이 있지만 우리 개신교의 예배를 구성할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을 늘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강단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강단의 설교자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지만 유일한 통로가 결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의 지도자들처럼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면서 그에 반대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시대가 지나간 지 이미 2000년이나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자 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셔서 수동적으로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성령 시대를 여셔서 우리 모든 성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사고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축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관심 갖고 계시고 늘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개혁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개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에는 때와 시기도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무려 6년 동안 잠잠히 정말 조용하게 숨죽이며 기다립니다. 왜 6년을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달랴가 악행을 저지르면서 우상숭배를 관장하는 6년의 기간 동안에 점점 우상숭배가 날로 성행하는 그 참혹한 기간 동안에도 여호야다는 때를 기다리면서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부르짖습니다. 조금 이르게 빨리 진행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지금 일하지 않으십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만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 모든 인내하는 세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사람도 힘들고요. 하나님도 함께 고통하십니다. 모두가 힘들고 아파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한 가지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받고 인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언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응답을 받았고요. 갈렙은 45년의 세월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약속받고 기다렸는데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다가 마무리하는데 믿음으로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본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내 시대에 보든 보지 못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개혁하며 살아가되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잘 인내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인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허물어지면 무엇이 튼탑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전한 마음이 흐려지고 조금씩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자꾸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아니라면 여호야다가 6년을 숨죽여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씨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생 가운데 7번 이상 반복해서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은 조급한 마음에 세상의 방법, 자기 방법을 자꾸 사용합니다. 이 모든 방법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조카 롯을 상속자로 생각했다가 그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떠나게 하시죠. 두 번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았지만 그 또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실한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내정했지만 하나님은 직접 그가 아니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보기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엘리에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또한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상식적인 방법을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마다 아니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 정말 숨죽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감히 함부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는 데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잠해야 할 때는 정말 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 순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무엇을 합니까?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6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자기 방법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3장 전체를 보시면 여호야다의 멋진 개혁이 나오는데요. 정말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이 본문 23장을 꼽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실망해서 우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점점 꺼져가는 것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작은 불씨가 아주 큰 불길로 확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정말 긴장감이 넘치고 아주 통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23장의 사건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여호야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부터 10까지 계획했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5명의 지도자들과 생명 걸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다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레위인과 족장들을 다 모읍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또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혈맹하는 것이죠. 목숨 걸고 맹세를 다 받아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3분의 1씩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문과 왕궁과 기초문을 지키게 합니다. 성전 안에서 무장하고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과 뜰에도 사람들을 다 배치합니다. 겹겹이 사람들을 다 둘러 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아주 큰 목소리로 찬송하면서 예배하는데 그 소리를 궁전에 있던 아달랴가 듣고 와서 반역이로다 외칩니다. 그러나 이미 그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철저하게 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왕의 즉위식을 하는 성전에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왕궁으로 몰아내어서 무리가 칼로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신앙개혁을 일으키는데 바알 제사장을 죽이고요.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모세의 율법에 기록해서 다윗이 행한 대로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지게 개혁에 성공합니다. 준비하고 때가 참에 실행하였고 마무리하는 데까지 그의 리더십이 정말 돋보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갖추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덕목 자질입니다. 약속 붙들고 준비하며 인내하다가 때가 참에 실행하고 마무리까지 정말 잘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와 비슷한 구약의 한 인물을 꼽으라면 느헤미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소식을 듣고 정말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결과 때가 차면 왕의 술관원이 되었고,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왕 앞에 자기 민족에 관한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다 아뢰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든 상황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파악하고 정말 체계적으로 거침없이 진행합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끄집어내어 하나하나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덮어두면서 일이 바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정말 멋지게 성공하였습니다. 멋진 리더십이 돋보이는 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하고 함께 동역할 사람들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덮어둬서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만 밀어붙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지난 수양일을 준비하는데 수고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돌아보지 않습니까? 출발하기 직전까지 계속 신경을 씁니다. 혹시 놓치는 것은 없나 돌아보면서 사람을 세우고 맡기고 점검하는 것이죠. 이처럼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면 이 전체를 아우르는 크고 넓은 시야도 필요하고요. 작고 세밀한 일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그러한 철저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나는데 튼튼한 기반을 잘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바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범람할 가능성이 없는 산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 순종합니다. 노아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그냥 큰 배 하나 만든 것입니다. 노아 자신도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아마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주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됩니까? 엄청난 도구가 되죠.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소망의 씨앗이 그 방주 안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뒤엎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순종과 그 준비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새 일이 일어나기 원하고요. 우리 모두가 잘 쓰임받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사람의 말이 앞서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만 앞세우면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내 판단으로 행하다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내할 때에는 철저하게 잠잠하게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준비하면서 인내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의 역할과 그 의미를 온전히는 잘 몰랐겠지만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적인 너무나 원대한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비록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하나하나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